지난 시간에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들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거울을 볼 때, 집에 있는 거울을 볼 때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몸이, 거울을 통해서 비춰지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을 갖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으십니다. 몸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묘사하는 그런 기관들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비유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통해서나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경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알아챌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존재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도 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눈과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눈, 코, 입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눈, 코, 입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비롯해서 이 피조세계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입니다. 모사들입니다. 피조된 자들이 이 물질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려볼 수 있도록 비슷하게 비유된 또는 유비로서 만들어진, 비슷하게 묘사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 우리의 감각으로 보이는 것들,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유추하고 가늠해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닮아야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는 동물이라도, 개를 키우더라도 인간과 어느 정도 뭔가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개를 어느 정도 훈련시키고 친해지면 약간의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완전한 말을 주고받을 수 없지만 그런 것처럼 뭔가 닮은 부분이 있어야만 서로의 어떤 뜻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닮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서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정복자가 전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인격적인 것을 통해서 한 나라를 약속을 통해서 지배를 하든지 어떤 정복자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자기를 닮은 복제된 형상물, 그런 것들을 세워둡니다. 기념비들을 세워놓죠. 동상 같은 걸 주로 세워놓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동상을 세워서 자기 형상을 담은 것들을 세워서 그 지역의,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듯이 자기를 닮은 형상들을 그곳에 딱 위치시켜서
보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그 주권, 자기의 다스림을 그 영역 안에서 확인시켜 주듯이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에, 이 세상에 자기를 닮은 형상을 두셔서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인지 알리시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살아있는 형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닮은 형상을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분이 분명히 어딘가에 계시다 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성질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신 어떤 성질들, 그런 본질들을 우리도 닮아서 그런 하나님 닮은 성질들을 가지고 기능하도록, 움직이도록, 활동하도록 의도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에 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연시켜주는 그 존재 자체, 그냥 여기 있음 그 자체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닮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뜻이기도 하냐면 하나님 닮은 형상, 그 존재와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처럼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기능도 의도되었다는 것을 이 하나님 닮음이 말합니다. 존재 자체에도 하나님 형상의 의미가 있고 또한 기능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에도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이미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태어나자마자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능력들, 기능들, 이 자체가 하나님 닮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점들,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하나님 닮은 무엇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에 닮음 자체가 주는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말합니다. 왜 존재하는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최대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닮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를 닮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닮음의 근원이신, 원형이신, 오리지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임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누군가를 닮는 것은, 누군가를 닮는다라는 것은 그 닮게 한 자의 영광이 달린 일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 원형을 닮았다면 이것은 이 원형의 영광을 좌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녀를 향해서 얘는 누굴 닮아서 이래 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 말투에 따라서 부모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얘는 누굴 닮아서 이래? 이렇게 하면 정말 훌륭한 좋은 의미에서라는 것이지만, 얘는 누굴 닮아서 이래? 라는 것은 수치스럽게 하는 말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닮음은 닮은 자와 닮게 한 자 모두를 영광스럽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닮았다는 것은 바로 그 관계에 묶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닮았다, 여기 있다, 이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닮게 하신 분, 그 원형,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명령의 요소입니다. 너는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요구입니다. 암묵적인 요구입니다. 누군가를 닮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대상, 닮고 싶어하는 그 대상을 내가 만족스럽게 여겨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만 닮고 싶어지죠. 그렇죠. 그분을 존경해야만 닮고 싶어지죠. 그 존재를, 닮고 싶은 그 존재를 훌륭하게 여기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닮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닮았지만 계속해서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미 닮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기뻐해서 닮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서 닮고자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 행위들을 하는지 본문이 말해줍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미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어느 정도 닮은 존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닮은 일들을, 행위들을 하는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유사하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행위들을 하신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창조 행위죠. 그것을 인간도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닮았기 때문에 행위도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창조라면 우리 인간의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과학 법칙, 이 질서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여러 가지 재료들, 땅속에 묻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재료들을 가지고 그 질서, 과학 법칙을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새롭게 여겨지는 어떤 것들을 만드는 창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다면 인간은 창작을 합니다. 이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잘 응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죠. 이게 하나님을 닮은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하루라도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용한 도구들을 많이 하루 종일 다루죠. 여러 가지 장치, 주방 도구, 생활 도구, 전자제품, 몸에 필요한 치료약, 컴퓨터, 전자기기, 자동차, 이런 것들은 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죠. 인간이 만든 놀라운 도구들이죠. 그렇게 인간은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것들을 만듭니다.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창작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닮았다, 따라한다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들을 창작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은 더 놀라운 것을 합니다. 진짜 창조에 가까운 일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낳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창조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생명을 낳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생기는 일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냥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세포 분열이라고, 그냥 그건 육체적인 것이죠. 그렇죠. 물질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영혼이 생겨나며 있지도 않았던 존재가, 없었던 존재가 생겨나는가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유사한 창조 행위를 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그것을 말합니다. 다른 동물들도 생명을 낳긴 하지만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생명을 낳습니다. 영혼을 가진.
그런 생명을 낳습니다. 도덕성을 가진 생명체를 인간만이 낳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이제 뒤쪽인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기 형상,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경이 거기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아담이 셋을 낳을 때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똑같이 따라한다는 것을 성경이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은 것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의 모방 행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똑같이 자기를 닮은 자녀를 출산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우리도 자기 닮은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명령하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닮은 존재들을 계속해서 창조에 가까운 행위로 만들어내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확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두 번째로,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창작하는 행위, 생명을 창조해내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닮은 행위들을 반복한다는 것을 말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의 다스리는 행위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다스리는 행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스리시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걸 우리도 따라서 다스리는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그 다스리는 대상을 책임지고 그 대상을 바르고 복되게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다스리는 것이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스려야 할 대상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무시하면서 무조건 내가 몰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의 고유한 특성, 성격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스려야 될 모든 각 개체들 하나하나가 전체 속에서 하는 역할들, 상호작용들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무도 봐야 되고 숲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옳은 쪽으로 몰아갈 수 있죠. 인도에 갈 수 있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들을 아담에게 이미 어느 정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을 보면 아담은 그 다스림의 시작에서 동물들에게 어떤 것들을 했습니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그 대상의 특성들을 파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 이름을 붙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만드실 때 그것들의 이름을 붙이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되라, 이렇게 하라 했던 것을 아담도 따라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그죠? 밝은 것을 낮이라 칭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라. 궁창은 갈라져라. 이렇게 그 대상을 가리키시는 것 자체가 이름을 붙이시는 것이고 명령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아담도 따라한 것입니다. 이름 붙이는 행위로. 아담은 자신의 다스림과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성전 에덴 동산을 넘어서 그것 자체가 성전인데, 그 성전 에덴이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영광을 높이는 곳이 되도록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잘 지키고 돌봐야 했습니다. 그게 아담이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하나님 닮은 행위를 또 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가 다스리는 것을 복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짐승들을 다스려야지, 피조세계를 잘 바르게 다스려야지, 반대로 그것들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지배를 당할 때도 많고 피해를 입죠. 반란을 하죠. 피조세계가 인간에게 반란을 하죠. 피해를 주죠. 고통을 주죠. 물죠. 잡아먹죠. 그러니까 이게 다 죄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세계가 오히려 인간을 덮치는 일이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향해서 주신 그 명령, 잘 다스리는 이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자기 위에서 자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따라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 다스리는 거 보니까, 아, 하나님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서, 아, 하나님도 이렇게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또 자기가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면서, 아, 하나님도 나의 원형이신, 그 하나님도 이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제는 안 그렇죠, 그죠? 자기 행위를 통해서 더 죄를 깨닫죠. 인간은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또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세 번째로 안식에서 나타납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 쉬는 것이죠.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고대 근동지역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이 다양한 신분, 계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들 중에서도 높낮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그런 게 있죠. 상층에 있는 신이 있고 하층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이 높은 신은 쉴 수 있었고, 계급이 낮은, 힘이 없는 어떤 신들은 노예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신들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 그래서 유력한 신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쟤네들이 전쟁 잘하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으로 우리도 섬기자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들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고대의 전쟁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애초에 노예처럼 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 신이 없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은 애초에 힘든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즐거워서 기뻐서 일하신 것이었고, 또한 자신이 한 일을 보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좋다, 보기에 좋았다 라고 만족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자체가 다른 신들, 이 세상의 신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쉬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신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높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쉬는 일을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시고 만족하신 다음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쉬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일해야 됩니다.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일해야 됩니다. 다스리고 낳고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닮은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일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처럼 쉴 것, 안식할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복에 너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도 지금 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도 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더 완전하게 자기를 닮을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너는 일하는 것만 나를 닮을 것이 아니라 내가 쉬는 때까지, 안식을 누리는 데까지 나를 닮아야 한다라는 엄청난, 그죠? 놀라운 것을 지금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을 보면, 히브리서 3장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신명기 이런 것들을,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와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래서 히브리 3장이 이 광야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여호수아 때에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이 끝이 있어서 완성에 이르는 단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게 그냥 나를 부려먹으려고, 노예처럼 써먹으시려고 하나님 닮게 하신 것이 아니구나. 복된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것, 그리고 또 닮은 일을 계속 하는 것은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마귀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을 반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닮음을 악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지 말고 네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너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게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똑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네 자신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지 말고 너 자신을 드러내라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하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뱀 사탄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된 이 죄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를 잊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반대하고 자기를 드러내겠다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닮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용해 먹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를 닮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SF 영화에서 인간이 결국 자기를 닮은 로봇을 만들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과학 발전시켜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타락한 인간이 결국 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과학 기술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간이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와 가장 닮은 로봇을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 만드는 것이 인간이 하는 짓입니다. 결국 끝에는. 그렇죠? 참 웃기죠? 네. 그런데 이 로봇이 어떻게 합니까? SF 영화를 보면 인간들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독립하려는 그런 반항들을 하는 것을 많이 다루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야, 너희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나쁜 존재, 너희를 착취하려는 거야. 뒤집어 엎어야 돼. 라는 오해를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진짜 닮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닮음을 이 세상 어떤 것에서보다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죠? 닮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닮는다라는 것. 외적으로 닮을 뿐만 아니라 성격 또한 닮죠. 장점과 단점도 닮죠.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사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닮게 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닮은 자를 낳아서 이 닮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경험하라 라고 자기 닮은 자들 낳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역시 그 관계, 그 구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을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가 다니는 길 중에서 너희를 안으사라고 이 광야 시절에서의 그 고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이해하도록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 이게 다윗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다윗의 육신적인 아들 솔로몬에 대한 약속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이중적인 약속인데, 이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의 그 후손, 그 내 아들을, 후손이지만 다윗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솔로몬을 이중적으로 겹쳐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복을, 영원한 왕위를 그 아들에게, 너의 아들에게 내가 보장해 주겠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혼내고 때리는 것도 역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 역시 자신과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수많은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하셨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와 아들 속에 저들도 들어오게, 우리의 관계로 들어오기를 바란다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이 세상 어떤 피조물들보다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이런 것이다. 진짜 아들이 오셔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아들이 오셔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행해주셨습니다. 원래 너희한테 주어진 하나님 닮은 형상들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진짜 삼위일체 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이미 아들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영원히 존재하고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닮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닮은 아들로서 온전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대로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런 임무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진짜 아들이 오셔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보여주시고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도록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도록 바꾸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성자도 성령도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죠. 죄를 드러낼 때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분명히 알고 담대하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들임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과 선행과 그리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 존재하는 이유이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어진 우리의 존재 이유와 역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예수님이 뭘 하러 오신 것인지 또 바르게 알 수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더 풍성하게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작고도 존재감이 없는 그런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닮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또한 놀라운 것이며 감격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 일을 죄로 인하여서 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많은 인간들이 그것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이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은혜를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삶이 보람되며 자신의 고귀한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믿을 수 있도록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부족하지만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삶을 잘 살다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성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